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기홍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거짓과 악감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빨리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 부교역자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겠네.
자,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소식입니다. 민족복음화와 통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민족복음화와 세계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다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해 왔고 또 이번에 사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밀물과 같거든. 지금 썰물에는 배를 띄워도 띄울 수가 없잖아요. 밀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통일이 저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금방 뭐가 안 되더라도 뭔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민족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 정치하고 세상일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서 안 돼. 뭐 성과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 책임으로 생각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으신 어른들 오늘 약소하지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보시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신임 홍예나 우리 성도님 어디 있습니까? 예, 삼부성가대 반주자 이게 이제 인사만 하세요. 예. 아주 전에도 잘해 주셨죠. 전임자도 반주를 딱 앉아 들어보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있고 잘했습니다. 잘하고 모임 보시고 그다음에 청소 보시고요. 헌화와 오병이는 오늘 2부 성가 대장님이십니다. 나기삼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광일이 하경이 가정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꼭 오병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자녀들도 국제적으로 잘 길러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따가 좀 이렇게 고맙게 잘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청년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여러분 작년부만 다니시니까 청년부가 어떤지 있는지 청년부가 전에 좀 많이 모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특별히 많이 모일 때 한 100명 보통은 한 출석입니다. 출석 머릿수 여기 예배 때 70명 내지 80명.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 한번 했어요. 운동회 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왕남초등학교 밀려가지고 어떻게 보여주기로 했는데 어디 갔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공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 안에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아주 발랄하게 너무 발랄하게 젊은이답게 조금 느리고 어려운 교회 쟤네들 보면서 교회 야 희망이 있다.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그날 아주 그냥 축구 해설하고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거 멘트 보여주면 좋은데. 때론 어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쟤는 준혜원이 준혜원. 자,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셔서. 네. 자, 이제 작년보다 언제 한번 이렇게 가을이라 언제 한번 날짜 잡아서 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죠? 하세요. 발랄하게. 예.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시는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바쁘신가 봐. 다시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더군다나. 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되면 늘 또 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저는 마음이 늘 제가 제대로 못하면서 한다는 게 마음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버이 주일 자 부모님에 대해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6.25 사변 때 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 CCC 김준곤 목사님 그분이 이제 어렸을 청년 때 고향 마을에서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난동을 피우고 어려운 일이 많고 사람을 살육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마치 목사님이 마을 뒷산에 피했습니다. 피신해서 화를 면하긴 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공산당 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깨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다 이 골이 머리 속에 이 뼈가 깨어진 정도가 아니고 이 뼈 속에 골이 다 혀진 거예요. 걸레짝 같이 막 혀진 거예요. 그런데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긴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하시는 말씀 입술 사이로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중고나 도망가라. 딱 이 한마디. 중고나 도망가라. 어떻게 해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살아있으면서 내가 막 걸레걸레 내 머리가 걸레걸레가 막 찢어지다시피 그 한마디를 딱 하고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쳐갖고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숨이 붙어 있었을까? 머리에 뇌가 걸레짝까지 막 갈라져 있었는데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중거나 도망가라. 너무나도 끔찍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 거죠.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나? 뭐 돈이 뭐 많았나? 뭐 공부를 많이 시켰나? 뭐 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안 줬어도 공부 많이 안 시켜줬어도
애를 뱃속에 놓고 낳아가지고 기르려면은 소위 말해서 비유적으로 똥이 서말이야. 오줌이 석섬이야. 여러분, 아이고, 똥 한 무디경 받아, 아유, 데려와 하고 다 피하는데, 그걸 먹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정말 잘 섬기는 분도 있지만, 더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효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작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거든. 저만 하더라도 그뭐 내가 나중에 뭐 자식 덕 볼 거 있나? 우리가 알아서 살지. 에이, 자식 집에가 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벌써. 그게 벌써 이 사회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16년에 보건복지부 자료 중 일부를 보니까 노인 학대 증가 추세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2012년에 노인 학대 신고된 게 3,400 약. 쭉쭉 올라오더니 2016년에는 4,200이에요. 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신고된 것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연고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연고 사망. 가족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는 무연고. 1년에 많이 죽어요. 그 중에서 노인, 무연고로 죽은 고독사라 할 수 있어요. 노인들을 보니까 2013년에 약 한 1200 얼마였는데 2017년에 2000 얼마예요. 노인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노인 자살, 이 자살, 뭐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는데 노인 자살에 대해서는 참 OECD 국가라면 경제발이 웬만큼 된 국가를 의미하거든요. 개발도상국가 그 밑에가 아니고 후진국이 아니고 웬만큼 사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2016년 기준에서 그 이전에 10년까지 보니까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단연 1등을 10년 이상 한 국가가 있어요. 어느 국가입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효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이게 바로 문제예요. 노인 학대자 있잖아요.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참나. 노인 학대하는 가해자의 10명 중에서 7명이 자식이에요. 또 7명 중에서 서너 명은 아들놈이에요. 아들놈 새끼. 이 정도 얘기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건 효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부모님 은혜 없이 누가 살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살았겠냐고.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생존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부모님의 은혜인데 부모님 은혜를 점점 소홀해지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오늘 룻이라는 여자,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누시라는 여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인데 지금부터 한 2000년, 한 3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정도 될까? 뭐, 왔다 갔다. 그럼 30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사사시대라 해요. 자,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저 지도가 보이죠? 보이면 왼쪽에 바다가 지중해고 오른쪽에 바다 색깔에 좀 오른쪽 약간 밑으로 동남이라 할까? 사해가 보입니까? 사해라고 했는데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예. 사해 남부 쪽에 동쪽, 동남. 모압이라고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이렇게 가나안 땅 사해 서쪽이 지중해하고 사이에.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흉년이 가나안에 들었어요. 지금 파란 색깔이지만 흉년이 많이 들은 데거든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가면 낫다 하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에 들었을 경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에서 돌아서라. 이런 경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징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영적인 걸 돌아보지 못하고 나오미 가족이 피해갔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줄 때는 달기를 받아야 되는데 피해갔어요. 피해갔더니 모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압에 가 살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 그 다음에 말론 기론 4명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사는 10년 동안에, 모압의 10년 동안에 폐가가 되다시피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 중심으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집에 가부만 3명이에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자꾸 하나님이 생각되고 가나안 땅이 생각되고 이게 아닌데 그참에서 1장 6절에 보니 이런 게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 하여. 언제 가야겠다. 여기 더 이상 큰일 나겠다. 내가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모압으로 왔지만 하나님 백성이 약속한 땅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며느리 둘이잖아요. 며느리 둘이 같이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고생문이 혼한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느냐. 제발이지 너희는 여기 있어라. 재혼하고 여기 있어라. 9절에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네 민족이 모압 민족, 너희 민족 여기 있지 않냐 말이지. 여기 살지 왜 나를 그리 쫓아와서 나를 이 늙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를 숨기려고 하느냐. 그래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중에 며느리 하나는 어머니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 하나 룻이라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한 번 내 어머니면은 영원히 어머니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쫓아 나서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그래서 룻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룻을 보면서 효도를 배워라 이겁니다. 첫째, 룻은요 효도를 위해서 대단한 결단했어요.
대단한 결단한 거예요. 좀 시어머니가 말렸잖아요. 제발 오지 말라. 말렸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부득불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거를 어머니를 해드리면서 섬겼던 거예요. 사실 이 룻의 결단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 대단한 결단에 분명히 하나님이 대단하게 은혜를 주실 만한 대단한 결단이에요. 사실은 핑계댈 만한 사정이 있고 핑계댈 만한 이유가 많아요. 첫째는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더군다나 이게 모압에 살던 데서 모압 여인들이에요. 이 며느리는요. 모압에 와서 아들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모압 여인들인데 가나안 돌아간다 할 때 이때다 하고 얼마든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지독하게 가난한데 그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 나선 거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난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응?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별 얘기 다 해놓고는. 반짝이던 별빛 아래 별 얘기 다 해놓고는. 이술과 심술에도 봐요. 다이아몬드에 넘어지잖아요. 돈에 넘어지잖아요. 가난에 무너져요, 사랑이. 응? 돈이 그렇게 사실은, 가난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 뭐 돈이 아니라 가난이. 응?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지독하게 용기 있는 사람인데, 지독한 가난을 만나면은 삶을 포기하는 수도 있잖아요. 룻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난에 돌아오더니,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난, 지독하게 그런 가난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여자야. 이러한 며느리, 이러한 여자니까, 이러한 결단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사람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 또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룻은 지금 젊은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새 살림을 차리고 살아야지 날 따라오면 어떡하냐 말이야.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이 있어요. 형이 일찍 죽으면은 여자 노동력을 확보해야 돼. 여자가 노동력이야. 또 두 번째는 여자의 생존을 위해서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 보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면서 얘야, 며느리야, 룻아 들어봐라. 지금 네가 계대 결혼할 입장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룻기 1장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시어머니가요. 내 딸들아, 며느리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태중에 혹시라도 내가 임신했으면 걔를 낳아가지고 애가 큰 다음에 네 남편 삼아줄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것도 억지지. 아무리 계대 결혼이라도.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그것도 없는 거고. 내가 어디 남편이 있나 뭐가 없지 않냐. 그래서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제발.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나.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내가 남편을 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애를 낳아서 계대 결혼시키느냐. 제발 돌아가라. 응?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이 젊지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젊지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섬긴다 할 때 그런 계대 결혼을 해서 인생을 또 즐거운 면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만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어머니를 섬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섬기는 요것만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봤지만 모압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수백리 정도 돼요. 수백 킬로는 아니고 수백리. 옛날에 창세기 나온 롯과 관련돼서 생겨난 게 모압이거든요.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지금 가나안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민족도 달라진 거예요.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서 모압에 살 때는 자기의 근거지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모압에는 유대 사람 가족이 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에서 모압 여자가 유대까지 따라가서 며느리가 섬긴다는 거는 완전히 유대 사람들은요,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총회도 들어오지 말아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본고지로 들어가면 얼마나 멸시를 당하겠어요. 언어적인 풍습이라든가 뭐 습관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거 다 감수하고 난 피하지 않겠다. 응? 그게 내 십자가라도 나는 섬기겠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 뜻이 달라지고 하면요, 굉장히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는 말뜻하고 며느리가 아는 말뜻이 서로 달라봐요. 예를 들어서 얘도 어느 지에 가면 화장실을 갔다가 정랑이라 합니다. 또 통시라고 해요. 제주도가 정랑이라는 것 같더라고. 응? 근데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안 좋은 일 일 때 괜찮아 이렇게 용서하는 차원에서 남쪽에서는 괜찮아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북쪽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일 없다 해. 일 없다. 일 없다는 개념이 뭐예요? 딱 잡아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시어머니가 야 괜찮아 일 없어요 어머니. 일 없어요 어머니. 이러면 고부간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말뜻을 몰라가지고 그래 되면은 오해 생기죠. 다툼 생기죠. 예를 들어 남쪽 사람들은 도시락이라 해. 북쪽 사람들은 각밥이라 해. 각 속에 드는 밥이 각밥인 거예요. 똑같은 도시락인데 시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서 얘야 도시락 좀 싸놔라. 그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 안 싸놨어. 얘가 못 들어서 그렇겠지. 얘야 도시락 싸놔라. 그 다음날 또 안 싸놨어. 얘야 도시락 싸놔라. 그 다음날 또 안 싸놨어. 열받아 안 받아요. 이게 시어머니 무시해도 유분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래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말뜻이 달라지니까. 말뜻이 예를 들어 우리가 볶음밥 먹잖아요. 남쪽에서는 볶음밥이라 하잖아요. 북쪽에서는 볶음밥을 기름밥이라 해. 기름밥의 의미는 기름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달라져 버려.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는 이게 기성복이야. 기성옷을 이게 기계로 만든 기성복이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기성옷을 갖다가 지은 옷이라는 거예요. 꼭 수제화로 했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기성복 사회보다 참 좋다 그러면 또 며느리는 뭣도 모르고 지은 옷을 입어야죠. 그러면 저기 언제부터 겉멋이 들어서 수제하면 자꾸 앉았네.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압하고 유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데다가요. 근데 그거 다 좋다 이거야. 다까지는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어? 다 이런 거 핑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시어머니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이러니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합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인간적으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머니를 갖다가 어디 가더라도 쫓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듣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 누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누시야말로 최고가 아니냐? 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냐? 효도도 주님 안에서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그러면 모압에 갔을 때는 우상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면서 신랑을 만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전환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된다면 환경이 아무리 달라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도 숨어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부모이라는 효를 포기하지 마라, 핑계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 고르반 제도라는 게 사람이 만든 제도지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지금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요거 보편 내가 놔뒀다가 섬기겠습니다. 한꺼번에 절기 때. 하나님 요것도 멋있죠? 요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요것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놨어. 그러다가 이제 잘 섬기려고. 6월절이다 뭐 절기도 잘 섬기려고. 그런데 이게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으면 아버지고 누구고 못 드리는 거예요. 요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런 제도를 딱 악용해서 어머니 요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지가 먹으려고. 맛있는 떡, 찹쌀떡. 아버님 요거는 송편이야. 아버님 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송편.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끔찍하죠. 6절에요. 너희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도다. 그 14절에 보면 고르반나 14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요. 어쨌든 간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이에요. 저긴 요한인데 지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은 제자 요한아 이리와라. 네가 지금부터 우리 어머니를 양어머니로 모셔라. 어머니 보세요. 이 양아들입니다. 요한이 그래서요. 오랫동안 살잖아요. 90몇 살까지 살죠. 그 당시에. 효도 잘했어요.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부모를 갖다가 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가 바로 얼마나 불행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더니 말이지. 시아버지가 덜컥 죽어버리고 빨리. 그 다음에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작은아들 죽어버리고 가부면 셋이 남았는데 하나님 뭐 이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룻은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 불행을 똑똑히 목격했어. 그러면서도 아까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신앙이 아주 깊은 여자예요. 고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시단 말이지. 한 뜻이 있는 것이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깊은 여자예요. 사실은요. 깊은 신앙의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잘 섬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은 척하면서 핑계대고 잘 안 섬겨요.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6개월 동안 계속 교회에 나오더니 도저히 목사님 사고 한번 날 뻔했어요. 고속도로 이제 교회로 오니까. 그래서 그리 가시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랬어요. 장남이에요. 부모님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기 위해서 제사 장만은 다 해서 토요일을 가서. 그러면 둘째고 셋째고 다 또 주일날 모여가지고 또 그 제사 지내든지 말든지 다 장만해주고는 밤 늦게 올라오든가 아니면 정 늦으면 새벽
주일 새벽에 딱 대전에서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갔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년간 한 걸 봤거든. 시아버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가 보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너들이야말로 진짜 백이 신앙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려면은 나는 열심히 못했지만 너들 하는 거 보니까 몰래 다른 형제들 몰래 40평짜리 아파트를 딱 사놓고 돌아가실 때 절대로 난 지금 비밀 발설해도 비밀 발설죄가 아니야. 절대로 다른 애들은 이게 안 했으니까 너들 가져가라. 그렇게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네. 사람도 감동해요. 하나님도 감동해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룻이 아주 대단하게 결단하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대단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유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우선은 보면 참 처참하죠. 응? 유대 살던 사람이 모압에 갔다가 완전히 더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근데 며느리 보니까 소문이 자작이 난 거예요. 야, 그 룻이라는 며느리가 대단하대.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쫓아왔대, 유대 땅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룻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 주스러 간 밭이 묘하게도 하나님 인도한 거. 우연이 아니야. 여긴 우연이랬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한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가 감동받아가지고 이미 참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1장을 더 넘기면 2장입니다. 2장 8절 보시면 이래 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소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 참, 다른 밭에 갈 건 뭐냐? 여기서 주소. 여기서 주소면 돼. 다른 밭에 가지 마. 이렇게 완전히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보면 9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냐. 그까지만요. 또 혹시라도 과부가 오니까 이상하게 찝쩍거릴까봐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너들 말이야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참,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더라. 자, 거기까지만요. 밥도 여기서 먹어라. 반찬도 여기서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야, 근데 결정적인 거는 완전히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계획을 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선전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16절에 보면 16절에 다 같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막 뽑아버리래. 니 좀 먹고 살아라. 뽑아버리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예비한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천년지기를 만난 듯이 만년지기를 만난 듯이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연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이 막 굉장히 좋은 것을 막 엄청나게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더니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는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없으면 사촌 육촌 딱 넘어가면서 가까운 사람 중으로 그 빚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룻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결혼해서. 그게 딱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보아스가 딱 돼버린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통해서 또 이세가 났어요. 이세까지만 얘기하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들을 안 보시니까 참나. 여러분이 성경을 덜 봐야 내가 인용하기가 쉬워. 어떤 면에서는. 자,
오벳을 낳았는데 또 그 밑으로 이새가 태어났어. 이새를 놓고 나서 다윗이 딱 태어난 거야. 다윗을 태어나고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가문이, 대단한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대단하게 섬겼으니까, 시어머니를 대단하게 섬겼으니까 대단하게 네가 한번 인정받아 봐라. 응? 얼마나 누시란 여자가 얼마나 초라한 여자입니까? 사실은요. 처음에 누시란 여자가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어? 모압이 태어났잖아.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한명 가문이에요. 우상의 가문이잖아요. 어렸을 땐 우상의 가문에 너무너무 버림받은 듯이 살았던 누시예요. 어느 날 하나님 믿는 청년과 딱 결혼했어. 뭔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믿는 청년이 덜커서 죽어버렸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 그 집에 그냥 가부만 3명이 있는 거야.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버리고. 얼마나 또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감한 생각이 들 만한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주님 안에서 잘생긴다는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니 인생을 열어주는데 최고의 가문이 되게 해줬잖아요. 에? 이것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경제적으로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사람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봅니다. 섬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점같이 섬기고, 바라는 건 그냥 백두산같이 바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백두산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그냥 에베레스트 같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인생이 이 룻은 참 신앙적으로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도 길고 복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도 지나가잖아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빨라요. 한 주간 단위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은 참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수요일만 지나가면 막 너무너무 빨리 가버려. 그 세월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도 세월같이 유수같이 그냥 지나가 버려. 이런 지나간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해롭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 좀 너그럽게 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자, 근데 유수와 같이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곁을 또 지나갈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줬잖아요. 다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딱 맡긴 거예요. 아무개 부부를 맺어주면서 그 여자 뱃속에 네가 들어와서 커라 맡긴 거예요. 이 여러분 영원히 알아요. 부모님 은혜가 10편에 139편에 13,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39편에 13, 14절. 자, 보시면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영혼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딱 찍어가지고 누구 뱃속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자라고 태어나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오줌을 석섬을 선사하시고 똥을 서만을 선사하시고 온갖 아픈 걸 선사하시고 온갖 괴로움을 끼치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끝머리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안다 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세상에 육의 문제가 발달하니까 육에 너무나 파묻혀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게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의 속사람 그 속사람 영혼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주세요. 요즘엔 잘해주는 기준도 많이 완화시켜놨어 사실은. 뭐 같이 살지도 않는데 1년에 몇 번이잖아요. 10번 내지 5번 내지 뭐 어떤 3번이야. 명절 때하고 뭐 어버이줄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예를 들어 돈 좀 많이 주세요. 없으면 빚내서라도 좀 해주세요. 50만 원 주던 거 100만 원 올려줘요. 할렐루야. 나 이상하네 참나. 그럼 옷도 좀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여행은 뭐 실버 교회에서 뭐 반석교회 다니는 뭐 교회에서도 뭐 모시고 다니니까 또 뭐 보니까 뭐 어저께 뭐 들어보니까 지금 남한산 갔다 오셨는데 뭐 속초로 해 먹으러 가고 싶다고. 아니 1년에 내 생각에는요. 아니 그래요. 1년에 전에 같으면 같은 집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막 밥 해 힘들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그 1년에 뭐 몇 번 정도 명절이라 몇 번 정도 나 명절 중국은 말도 안 돼 그거 뭐 명절에 뭐 얼마나 여러분이 짜들어지기 해드린다고 명절 중국은 피하고 싶다 대국으로 방콕으로 그럼 되겠냐고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1년에 몇 번이야 몇 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명절 중국은 없다. 그날만 같이 그냥 노예같이 해줘. 그러면 그날 정저가 하면은 그날만 하면 되는 것도 하루 1박 2일만 하면 되는 뭐 그렇게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드시게 키웠는데. 신랑 잘 키워서 돈 벌어주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낮에 먹으러 직장 버려놓고 댕기면서.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 다 시어머니가 길러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잘해. 물론 열 잘하지만요.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어느덧 있잖아요. 늙으셨어요. 잘 봐요. 어느 늙었고 또 어느 날 보면 좀 멀리 계셔. 늙었고 멀리 계셔요.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멀리 계셔요. 그렇게 늙었고 멀리 계시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점점점 사라져. 저분이 지금 사라지고 계시는구나. 뭐 잘 안 들린데, 잘 안 보이는데, 이래서 힘들대. 사라지고 있구나. 사명이 다 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하세요. 잘 하시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복을 누리고. 좀 길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각선희 목사님 얘기인데요. 1950년 6.25 때예요. 가을에 아버지가 이제 저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숨어 있는데 각선희 소년 좀 17살인가 하여튼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 쪽에서 있잖아요. 총소리가 탁탁탁 나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2사람, 3명이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수는 없고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해가 진 뒤에 딱 내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2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숨이 끊어졌어요. 땅을 치면 통곡을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죽은 아버지한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사랑의 효자다. 얼른 이 자를 피해라. 들키면 죽는다. 분명히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아들아, 이게 아니고 그냥 길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산으로 가서 며칠 더 있다가 928 수복이 되면서 내려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자, 아까 같은 김중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육신이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있는 마지막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서 아들을 도망치게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육신은 끝나버렸어. 근데 아버지의 영혼이, 이미 육신은 죽었지만 아버지의 영혼이 그렇게 외친 거야. 그러다 그게 어떻게 들려? 하나님이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겠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효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요. 천국 가면은 다 이게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공동체예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의 가족을 지금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런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어요. 교회 내에서도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정말 안타까운 게 세태가 너무 많이 달라지. 15년 전쯤 되면요. 개포동에 있을 때 상가잖아요. 화장실이 교회가 상가에서 화장실에 있어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화장실에 담배 피워요. 내가 그러면 어디 가면 이 나무 새끼들 여기 어디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무릎 꿇어! 무릎 딱 꿇쳐놓고 그냥 훈계하고 그러면 얘들이 예예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대청역 같은 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다 제가 지나가면요. 담배불을 뒤로 돌렸어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이라도 큰 소리 쳤다가 깃방맹이 날아갈까봐 이상하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바닷물이 3%, 2% 가지고 바닷물을 전부 다 짜게 만들어버리듯이. 반석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과 혁신은 바로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부모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고 특별히 부모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완악한 것이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윗사람과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해주시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저 북녘 땅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이번에 제발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교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만석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만복에 거는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어버이 주일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부모를 섬기를 결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연락하시고 만면하단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헌신을 주셔서 가정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들의 가정이 부모님이 복을 받게 주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늘의 복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 연락하실 줄 믿고 마음 변화다한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1절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 공경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실행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강남과 판교와 해외와 인터넷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